낙심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는 확진자가 생기지를 않았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나 심히 고민스러웠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 사건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경은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다루지만 같은 이야기를 11장에서도 다루고 그리고 15장에서도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로마의 군인으로 근무지는 가이사랴였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계급은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데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약을 보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몇 차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먼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읍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더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그를 칭찬하시죠. 또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떤 신학자는 이 두 명의 백부장이 모두 고넬료와 동일인이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는 희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소개했던 이 두 명의 백부장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삶과 믿음을 보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 백부장을 거듭해서 만난다는 가정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튼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넬료를 지명하여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고넬료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본문은 고넬료에 대해서 4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라고 할 때에 경건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죠. 사실 경건은 어떠한 사람의 인격과 삶 모두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말 속에는 가정생활, 물질생활, 인간관계, 신앙생활 등등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경건을 가리켜 굳세고 튼튼하다라고 말합니다. 곧 세파에 흔들리거나 타협하거나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을 보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신탁을 위해서 판결 흉패에 보관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경건한 자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시편 32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즉 경건한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삶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컨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고넬료의 집안에 식솔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인들이 있었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변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아직 가족 구성원 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근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참 훌륭하고 신앙생활도 남달라서 충분히 본이 될 만한데 왜 가족들은 함께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의아할 때가 있죠. 어느 가정은 남편만 나오고 어느 가정은 아내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모는 교회에 나오는데 자식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는 분인데 가정에서는 자식들과 반목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니까 그는 분명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기에 온 집안 식구들이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안이 된 거죠. 생각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성격과 약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생활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보면서 삽니다. 그러니 남들에게는 존경받는 남편이지만 아내에게 절대로 같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일례로 제가 목사지만 제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존경스러울 때도 있지만 꼴보기 싫을 때도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닐 수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목사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도 피차 일반일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집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애칭으로 불릴 수도 있는 거예요. 화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말종이라든가. 너무 고개를 끄덕이지는 마세요. 그 집이 그 집이구나 하고 제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전도를 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경건의 부재 때문입니다. 시쳇말로 가까운 사람은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사니까 그 사람의 경건성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과연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정말 속물처럼 여겨지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를 가겠습니까? 자식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가 폭군처럼 여겨지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를 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영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선생을 자처해서 만났습니다. 서로 운동이 좋아서 만났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물어볼 이유도 없었고 한동안 묻지 않고 만나서 운동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잦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중간에도 그 사람에게 전화가 자주 오는데 돈을 갚느니 마느니 하는 전화였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가 사채업자하고 어울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같이 운동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고 제가 뭐 하는지 딱히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묻는 거죠.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갑자기 묻기에 먼저 대답하지를 않고 제가 도리어 물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었더니 말투도 목사 같고 행동도 목사 같고 생긴 것도 목사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움찔하는 것도 있었지만 속으로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나를 목사로 봐준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말투도 목사 같고 행동도 목사 같고 생긴 것도 목사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보다 좋은 평가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뒤로 사채업자는 연락처를 바꾸고 더 이상 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계속 만나다 보면 전도가 될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를테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진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저나요. 본문을 보면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데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새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TV를 보고 뉴스를 들으면 많은 목회자들의 일탈과 비윤리에 대한 보도가 줄을 잇습니다.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열시키며 교회 안에서도 골칫덩어리처럼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역시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관용과 용서에서부터 출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비롯된 희생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사랑을 위해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는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이보다 감사한 일이 없겠지만 냉철하게 생각하면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일 만큼 무시무시한 면을 하나님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군인이 월급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사업가도 아닌 군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구제한단 말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부자만이 구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제는 신앙과 경건과 긍휼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넬료의 마음은 넉넉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전에 신문을 보다가 제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이 도심에서 5만 원권의 지폐를 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할아버지가 고물을 팔아서 평생 모은 돈과 또 아버지가 고물상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돈을 도심에서 다 뿌려버려서 사람들이 가져가 버린 거죠.
할아버지가 아픈 손자를 위해서 준 돈이니 돌려달라고 경찰이 호소했지만 돌아온 돈은 800만 원 가운데 285만 원만 회수가 되었고 약 500만 원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어떤 사람이 대구의 신문사를 찾아와서 500만 원을 기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마음이 참 따뜻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정이 있겠죠.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굉장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인심을 책망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살피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참 귀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구제는 명예도 아니고 자기 과시도 아니죠. 구제는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고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잖아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구제를 못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준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때에 그 기억들을 꺼내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선하게 행했던 그 기억들을 꺼내어서 그의 삶에 15년의 생명을 더하는 그런 은총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받습니다. 선한 행위로 구제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점에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때에는 우리가 행한 것보다 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실패해도 기도하고 성공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돈이 안 벌릴 때도 기도하고 잘 벌릴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될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안 될 때에도 역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거죠. 필립이 한시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항상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반드시 초래한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지 하고 스스로 마음먹는 건 이건 내 의지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해야겠다는 강박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쪽에서 실감을 하든 못하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우리는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항상 하게 된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오히려 곤란하다는 거죠. 항상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넘칠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를 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여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건함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리고 선한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도 나타내며 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